이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실 반대가 되어야 되죠. 의인의 형통, 악인의 고난, 고통, 징벌. 그래야 좀 감동이 되고 또 소망이 될 텐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엘리후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풍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리 약을 쳐갖고서 이번 주는 아내가 재밌게 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 없이 큰 짐 없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식사를 막 하려고 했을 땐가 마쳤을 땐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헌금을 가지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보시는 최원준 장로님이 지금 2달간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에 있어서 그동안 제가 헌금을 이렇게 받아서 정리해서 은행에 디파짓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집으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헌금을 준비하여서 교회를 갔는데 깜빡 잊고서 미처 예배 시간에 교회에다 헌금을 놓지 못하고 직접 저희 집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이 놓고 간 헌금 봉투에는 10월 헌금이라는 글과 헌금 액수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겪으면서 그 성도님들이 한 달치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도 그렇게 한 달치 헌금을 그냥 한 달 10월달 헌금이라는 헌금 봉투를 가져왔어요. 한 달치 헌금이니까 그 액수가 꽤 됐습니다.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아내가 받아서 저한테 건네주면서 그분이 놓고 간 헌금 봉투를 아내가 저에게 건네주면서 아내가 대단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 집 형편을 잘 아는 아내는요, 그분이 놓고 가신 헌금 액수면 그 가정이 몇 년째 바꾸지 못하는 못했던 그 고장난 부엌 가전이 있나 봐요. 다 고장난 거 아닌데 일부분이 고장났어. 바꿔야지 하는데 아마 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 또 아끼느라고 바꾸지 못하는데 그거를 바꿀 수 있을 텐데 그거를 매달 헌금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마음이 너무 아프대. 그러면서 그 화살이 저한테 불똥이 튀었어요. 당신 좀 목회 좀 똑바로 잘하라고. 그리고 헌금을 좀 하면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헌금을 하는데 왜 헌금 기도도 안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좀 해줘야지 왜 안 하냐면서 화살이 저한테 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히려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헌금을 드렸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드려진 헌금을 예배 시간에 앞으로 가져와서 봉헌하는 시간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드려진 헌금에 대해서 별도로 축복하는 봉헌 기도도 사실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만 까먹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이 적어서도 아니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희생인지를 몰라서도 아닌데 제가 자꾸만 까먹어요. 그런데 지난 10몇 년 동안 제가 자유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단 한 명도 목사님 왜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을 무시하는 겁니까? 왜 한 번도 봉헌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제대로 된 봉헌 기도를 안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섭섭하게 여겼던 교인은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몇몇 사람들이 왜 그 교회는 봉헌 시간이 없어요? 헌금하는 시간, 헌금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가끔 통화하면은 야 아들아 목사야 아들 목사야 너 지금은 봉헌 기도하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헌금을 하는데 그걸 갖고서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야지 왜 너 그거 안 하니? 하면서 아직도 저에게 핀잔을 주십니다. 제가 특별하게 봉헌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헌금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내가 저에게 그걸 주면서 속상했던 것처럼 그 헌금 봉투를 볼 때마다 받아들 때마다 보고를 들 때마다 제가 참 마음 아파요. 참 힘들게 드려진 헌금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참 대단하다 참 목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사실 생각보다 많은 교인들이요 헌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오해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헌금을 잘하면 복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요 헌금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물질의 복을 받는 수단이나 통로증으로 여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런 생각이나 주장은요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자기 힘에 부치는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기쁘게 여기셔서 더 큰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대단히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래 우리가 살면서 참 그 힘에 부치도록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특하게 보고 우리에게 더 큰 물질의 복을 주신다. 갑절의 복을 주신다. 얼핏 들으면 대단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이게 도박판에서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은가 저 돈 넣고 돈 먹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찍으면 돈 넣고서 찍으면 돈을 갑절을 2배로 주는 거. 이거 헌금을 이거 무슨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도박판쯤으로 여기는 신성 모독쯤으로 여겨서 저는 되게 기분이 나빠요. 사실은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요 11조로 1000불을 헌금하면서 헌금 봉투에 쓴 기도 제목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1000불은요 제 그 당시 월급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제가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금액을 그분은 11조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 1000불을 11조로 했으니까 그분의 수입은 10,000불이겠지. 나보다 10배는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헌금 봉투에다가 뭐라고 기도 제목을 썼냐면 11조 10,000불 하는 교인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읽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그리고 막 목사님이 또 선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11조 10,000불 하는 교인들이 좀 많아지기를 제가 축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핏 생각하기에 이게 참 대단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11조를 하면서 이런 식의 기도 제목을 앞세우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한 매우 심각한 신성 모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1조나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은요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겠다. 아니에요. 헌금하면 손해보여요. 헌금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 피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헌금하면 갑절의 은혜를 더 불어주신다? 그거 사실은요 목사들이 하는 구라죠. 구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헌금하면 내가 갑절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물질을 보여줘.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하든 헌금을 하게 하시든 헌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뭐에 대한 돈에 대한 탐심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헌금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돈에 대한 탐심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헌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에 뭐를 심어요? 자기의 탐심을 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에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돈에 대한 탐심을 다스려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성도님의 헌금 봉투를 받아들고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아내와는 달리 제가 내심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그분이 헌금을 많이 해갖고서 제가 뭐 제 월급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제 10년째 월급 그대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거 많이 한다고 저는 거기에 특별한 관심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유지만 될 수 있으면 됐지.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을 항상 최소한 미니멈의 밸런스로 유지하도록 하고 절대로 어떤 필요 이상의 돈을 적립하지 않도록 하는 게 여태까지 목표했던 저희 방침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방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성도님의 헌금 봉투를 받고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당장이라도 바꿔야 할 가전제품을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아껴 쓰면서 그것을 사고도 남는 금액을 매달 헌금하는 그 마음은 뭐냐? 헌금을 통하여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어떤 과소비, 어떤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헌금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분은요, 돈의 욕심을 잘 다스리면서 아마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저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마음과 태도로 헌금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요,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고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지지공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금은요, 절대로요,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넘치도록 과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달 페이먼을 못한다, 헌금 때문에 한 달 페이먼을 못한다, 집세를 못 낸다, 아니면 밥을 못 먹는다, 아니면 꼭 내야 될 공값을 내지 못한다, 아니면 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내야 된다. 이거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낸다라는 건요, 매우 잘못된 믿음이에요. 많은 교회가 건축을 하다 보면 꼭 교인들에게 빚 내갖고 헌금하라는 소리를 강요하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 헌금은요, 하나님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하셔서 한 헌금 있으면 다 날린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하나도 안 기억하셔요. 그러니까 속상해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속았구나. 근데 반대로 헌금을 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나 능력에 턱없이 부족하게 해서도 안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는 금액을 헌금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갖고서는요, 돈에 대해 탐심을 다스리는 훈련이 절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면 자기의 어떤 다른 삶의 어떤 것들을 누릴 것에 대한 포기가 담겨져 있지 않고서는 그것이 결코 훈련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삶의 돈을 다스리는, 탐욕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헌금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대부분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진짜 속내는,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헌금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 즉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함인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고, 좀 부정적인 마음, 어떤 강박강령인 사람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저주나 벌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신앙은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신앙의 이유예요. 이건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불교에도, 그 다음에 뭐 이슬람교에도, 아니면 뭐 힌두교에도, 아니면 무속신앙에도, 모든 종교에 아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하여 또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재앙이나 화를 피하려고 하는 그 기복신앙의 마음이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니, 사람이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면 뭐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저주받기를 원하겠어요? 또 화를 겪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나는 복 주셔도 상관없어. 그거 안 받을래요. 그게 뭐 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이 보장해 주거나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걸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 얘기예요.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그것을 바라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집에 가서요, 저기 그릇 하나, 냉수 하나 떠놓고 아침마다 지성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또 예상치 못한 화나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 아니면 그것을 정말 기독교 신앙이 준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늘 형통하고요, 늘 행복하고요, 늘 건강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하는데 뭐 늘 행복하지도 않고 늘 형통하지도 않아, 사실은요, 보니까. 나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의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의 현실은 예수 잘 믿으니까 정말 늘 행복하고 늘 형통하고 집안에 아무 문제도 없고 늘 건강하기만 하던가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재앙이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세월호 희생자들 중에는요, 어머니가 전도사이고요, 아버지가 목사인 애들도 있어요. 걔들이 다 하나님을 안 믿고 불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가져가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라 했나? 600만 명이 죽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몰라서 그런 일을, 재앙을 겪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남들에겐 보였지만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하여 그들이 형통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요, 욥이 겪는 재앙과 고통을 보고는요, 그를 정죄했던 이유가 뭘까요? 욥이 남들이 모르는 심각한 죄,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그런 재앙과 고통을 겪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성공하고요, 출세하고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었기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세계 탑 10의 부자, 아니 세계 100대 부자를 놓고서 크리스찬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이나 될까? 1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내가 통계를 안 내봤으니까. 근데 뭐 우리 동네에 있는 제프 베조스나 뭐 빌 게이츠만 봐도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빌 게이츠 크리스찬이에요? 난 잘 모르겠어. 이건희가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이재용이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보다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아요. 심지어 악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당하기는커녕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경향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요즘 한국에 아주 뭐 대장동 화천대유 갖고 맨날 뉴스에 그것만 뜨는데 다 그게 뭐예요? 남들 잘 되는 거 배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보면 뭐예요? 다 사기꾼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돈 넣고 돈 먹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조금 돈 넣고서 그냥 부동산 그 부풀려갖고서 막대한 수익을 차지한 거예요. 다 나쁜 놈들이 사실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 뭐 50억을 푼돈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저 50억은 평생 살면서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에요, 사실은요. 1억도 못 만져봤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로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또 다른 교인들 중에서도요, 불의한 세상의 현실을 보고는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한탄하고 항의하고 하소연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부당한 재앙을 겪고 무고한 고난을 겪어야 했던 욥이 가졌던 의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는요, 불의하고 부당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단지 욥의 고난, 고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은 갑절을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욥기 자체는 뭐냐면 도대체 이 부당하고 불의한 현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말씀이 바로 욥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항변, 하소연, 원망, 불평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불의한 세상의 현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는요,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왜 질병이 닥치고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런 잘못이나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심지어는 악한 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지금 우리만 갖고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수천 년을 이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인류의 고민이고요, 신자들의 고민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고 의문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욥기는요,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오고 있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세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매우 중요한 단서, 답을 주진 않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말씀이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던 의로운 사람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엘리후가 욥을 막 무례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우리도 욥이 잘못을 많이 했나 보다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제가 또 얘기했지만 욥은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인정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욥과 같은 의로운 사람은 없다. 온전하고 순전하여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은 욥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의로운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열 자식과 전 재산을 잃는 엄청난 재앙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도요 온몸에 난 종기로 심각한 육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내는 물론이고요 자신의 친구들 절친조차도요 욥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거나 공감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의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버리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했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모든 재앙은, 고통은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서 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였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등장하였던 엘리후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고 엄청난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욥이 할 일 없이 괜히 하나님을 향하여 공연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다라며 욥을 비난하였던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끝까지 자신의 무지함을 주장하는 욥의 하소연에도 불구하고요 욥이 겪는 재앙과 고통이 네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여겼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니 친구가 그래도 나는 무죄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난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 수 없어. 아니 친구가 그렇게 하소연을 하면 좀 한 번이라도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뭐 끝끝내 그러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끝내 욥을 이해해 준 사람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 역시 욥의 세 친구들과 똑같이 욥이 하는 모든 변론을 다 들었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그 이야기를 이해해 주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후의 이런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욥기 3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욥기 3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딱 띄워놓고서 이 말씀만 읽으면요 대단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그죠?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셔.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셔. 그리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얼마나 공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이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엘리후의 주장이에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엘리후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엘리후는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시고요 그래서 결코 악이나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사람의 불의한 행위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셨어요.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것. 그대로 그것도 조금도 참지 못해. 즉시로. 왜? 너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뭐냐면 공의를,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엘리후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욥의 세 친구가 가졌던 그 믿음, 뭔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갚아주고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어떤 그 원칙과 같은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끝까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욥의 그 주장을요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욥을 신뢰하지 않았기보다는 욥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뭐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행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그래, 그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데, 욥이 이러한 재앙과 고통을 겪는데 그것을 아무런 자기는 죄도 없이 겪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누가 불의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네 행위의 결과야. 네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는요, 욥이 겪는 재앙과 고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 자체가 흔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들려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성찰하는 능력들이 왜곡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 기본, 첫 출발부터 스텝이 꼬여버리니까 다 잘못되고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결국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죄도 없는 욥에게 그토록 엄청난 재앙을, 고통을 주실 리 없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토록 간절하게 절실하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런 일들을 왜 당한지 모르겠어, 제발 좀 날 이해해줘, 나는 정말 그냥 죽고 싶어. 그런 하소연을 하는 그 욥의 말에 조금도 단 1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않은 거예요. 네가 죄인이야,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죽일 놈이야 라고 정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행한 대로 상을 주시거나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은요, 욥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어요. 사실은요. 욥 역시 엘리후처럼 또 그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만약 욥이요, 하나님을요,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냥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믿었다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끈질기게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시여. 기분 내킬 대로 해.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하면, 정성을 잘 들이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가 좀 제대로 잘 못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주일 한번 빠지면, 그래서 어디 놀러 가면 교통사고 나게 갖고 우리를 벌 주시게 하시는 그 기분파야, 기분파 라고 했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 가서 끝까지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했겠습니까? 안 그랬겠죠. 어떻게? 하나님 비위 맞추려고 했겠지. 하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뭐 재물을 많이 갖다 바쳐, 가지고 과부 땡빚을 내서라도 막 재물 막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이전에 저 잘 봐주셨잖아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뭐예요?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아니하시는 분쯤으로 욥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사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에요? 당신은 정의로우신 분 아니에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소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토록 처절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욥은요, 더더욱 자신이 겪고 있는 재앙과 고통을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 욥이 하나님을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 신이라고 얘기했다라면, 옛날 그 고대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이 바로 그런 신이었어요. 신의 기분을 맞춰갖고서 기분 내키는 대로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태풍을 일으켜 사람을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비를 맞추려고 어떻게 사람도 제물로 바치고 또 많은 제물을 갖다 신에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신의 비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 왜? 신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분이거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 욥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더욱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 재앙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원망과 불평은요, 불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함이 아니라
자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의 공의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이며 하소연이고 한탄이란 말이에요. 이걸 불신앙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에 대한 원망이며 하소연이며 한탄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욥의 아내, 욥의 세 친구, 엘리후, 이 모든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불의하시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이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공의로우시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으셨던 이 세상에 왜 무고한 자가 고난을 겪고요,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욥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는 왜 도대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무고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무고한 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의한 자가 세상에서 득세하고 부자로 살고 형통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굳이 욥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 고민만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나옵니다. 아삽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를 책임졌던,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단히 신실하고요, 대단히 정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직하고 신실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했던 이 아삽이 본 예루살렘 성전은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결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신이 보고 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현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너무나 달라가서 그가 내가 실족하여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했어요. 시편 73편 1절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실족해갖고 나 더 이상 찬양대도 그만두고 성전도 출입하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가 본 현실은. 그가 본 현실이 뭐였습니까? 73편 3절의 말씀이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본 현실은, 그가 본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서 본 현실은 뭐냐면 악인들, 사건 지도자들이 형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질투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온 나라가 한국, 온 나라가 막 화천대유니 대장동이 사건이 이거 다 질투거든요. 사실은요. 나도 50억 받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나도 한번 대박 터질 수 있었을 텐데 나한테는 왜 그런 기회가 안 오지? 남 잘 되는 거 보니까 남 그 불이한 이득을 하는 거니까 정말 정의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탐심이 작용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나라가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 사실은요. 이러면 정상적인 나라가 되어줄 수가 없겠죠. 아니, 그냥 부동산 투자 한번 잘하면은 막 몇십억씩 벌면은 누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이게 좋은 세상이에요? 이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물론 50억 번 사람들은, 100억씩 번 사람, 1000억씩 번 사람들은 좋은 세상이라고 했지. 야, 세상 참 좋은 세상이야. 근데 그런 사람 보면서 다 뭐예요? 교회도, 교인들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야, 저런 돈 갖고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뭐예요? 질투를 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삽이 본 현실이 뭐냐? 악인의 형통함이었어요. 악인의 형통함이 뭐예요?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 또
사건 목회자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부자로 잘 사는 거예요. 심지어 아삽의 시의 시에 의하면 죽을 때조차도요. 우리는 뭐 죽을 때는 양심에 좀 가책이라도 걸려갖고서 좀 괴로워하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죽을 때 보니까 그 사람은 양심에 가책도 안 걸려. 죽을 때조차도 괴로워하기는커녕 너무 편하게 죽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에는 재앙도 없고 자기들 소원이나 자기의 바람에 넘치도록 소득도 없고 교만하게는 뭐 돈도 많으니까 교만하게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편안하고 재물은 넘쳐나는 걸 보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이렇게 내가 같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갖고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지. 그것을 옆에서 보는데 들어도 우리 한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들어도 싱숭생숭한데 나도 한때 그때 좀 서울 땅을 좀 사놨으면 좀 대박을 터트렸을 텐데 대장동 땅 하나 사놨으면 대박을 터트렸을 텐데 뭐 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또 질투가 나겠어요. 이게 단지 아삽의 경험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여전히 보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할 만한 목사님으로 인정받는 분들이 딱 두 분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죠, 사실은 두 분.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안 해서 제가 이 두 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고요. 다른 한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 아들 둘을 잃었어요. 순천나주 여순 반란 사건 때 폭도들에 의해서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병 환자를 돌보는 애양원을 만들어서 소록도에서 평생 그 나병 환자를 돌보며 섬겼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이분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라고 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어요.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태어나서 194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죽었냐면 일제가 끊임없이 신사참배를 요구했어요. 목사들에게도요. 신사참배가 뭐예요? 말 그대로 우상숭배인 거죠. 사실은요. 신사참배를 요구했는데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4번이나 감옥에 투옥되다가 결국은 일제에 의해서 모진 고문을 받고 1944년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가 49살이에요. 저보다도 어린 나이죠. 대단한 결기죠,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분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끝까지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해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요. 목사님이 소속되어진 예장합동총회가 어떻게 했냐면 당시 주기철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한다고. 왜 그렇게 했느냐? 당시 교단의 실세들이 다 뭐예요? 뭘 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한 거를 오히려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요, 욕사에서 면직을 시켰어. 아예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해서. 이게 언제까지? 2006년까지 계속 이단 정죄하다. 2006년에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해서 67년 만에 복권이 되어지고 면직돼서 회복되어졌어요. 죽은 다음이지. 죽은 다음에 물론 그것도 죽은 다음에도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의 무고한 고통과 반대로 악인의 형통함. 저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물론이고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는요 욥이 왜 그토록 극심한 고통과 재앙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믿음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단 말이에요. 인과응보 보상의 신앙을 가지고 욥을 정죄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욥이 왜 이런 재앙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왜 생겨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겪고 불의한 사람이 형통을 겪게 합니다. 이게 악의 불공평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뒤죽박죽 혼동스럽게 만드는 건 뭐냐? 악의 불공평함이에요. 악은요, 어떤 식으로도 세상을 혼란을 주느냐면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요, 악인에게 형통함을 줘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계략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욥기 1장과 2장이란 말이에요. 뭐 이거를 하나님과 뭐 거래에 따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메타포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는 게 뭐예요? 야, 욥이요, 하나님 당신에게 칭찬하시는데 그 욥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 다 거둬가 보십시오. 그는요, 단순간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만 사단의 아주 오래된 계략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 말이에요, 욥기는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탄은요, 의로운 사람에게 재앙과 고통을 주고요, 불의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준단 말이에요. 형통함을 준단 말이에요. 승승장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욥의 세 친구의 주장처럼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고난에는요, 분명 우리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겪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성경과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맞아,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 그냥 사탄의 계략이야, 사탄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잘못도 있고요, 우리 실수 때문에 겪는 것도 있어요. 또한 엘리의 주장처럼 우리를 연단하고요, 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이나 악한 세상이 주는 재앙이나 고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가진 신앙의 수준으로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이나 고난을요, 함부로 말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겪는 재앙이나 고통이 무고한 것이라면,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바르게 분별하는 영성으로 누군가의 고난을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공감의 영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고난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내가 겪는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